8월 첫째 주일입니다. 폭염은 계속되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봐도 숱한 이 베스트셀러를 생산해온 대표적인 출판사의 전현직 대표 사이에 엄청난 고소전이 불거졌습니다. 단순한 고소전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수백여 개의 횡령, 배임, 사기의 혐의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한 문제, 또한 내연녀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출판사는 본인 출판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책을 낸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책이 나와서 신문지상이나 모든 곳에 광고를 할 때 자기 출판사는 명품 출판사요, 가장 좋은 책을 낸다는 것을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출판사 전현직 대표가 정말 돈 문제의 횡령뿐만 아니라 그런 지성인들도 사이비 교주 문제, 또한 내연 문제까지 생기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반드시 좋은 책을 낸다는 것이 좋은 경영을 하고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자신의 출판사가 좋은 책을 내는 것을 대단한 자랑,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회사를 좋게 경영하고 그 대표들이 반드시 좋은 삶을 사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문을 보면서 괜히 내가 찔려오는 걸, 뭔가 비슷한 단체가 또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반드시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일치하지 않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이 세상의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삶으로 일치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느껴져서 괜히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나 또한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가 어떤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내 안에도 진정 신앙이, 믿음이 일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일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니네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니느의 반대편으로 가는 이 다시스의 배가 때마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배가 시간마다 있었지 요나 시대에는 배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때로는 두 달에 한 번, 6개월 만에 한 번 있는 시절이 요나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내려가는데 때마침 그 배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술술 풀리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망치는 일도 이렇게 술술 풀리네. 굉장히 신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일이 쉽게 풀리냐 어렵게 풀리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 처음에 얼마나 순조로웠습니까? 요나 처음에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그러나 4절에 가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망대해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상이 안 좋아서 출발을 안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처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림으로 오히려 요나는 피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처음에 잘 풀리는 것이 꼭 끝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처음이 어렵다는 것이 꼭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처음에 일이 잘 풀리냐, 이렇게 처음에 일이 어렵냐, 그걸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요나처럼 목회가 어렵냐 쉽냐,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서 깨닫게 돼요. 내 목회가 아무리 쉽게 술술 잘 풀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언제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목회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선원들은, 이 사공들은 그 풍랑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배에 있는 4절에 보면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여기 대조적인 사람 하나가 딱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가장 배 밑창에 내려가서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깊게 잠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자기가 잠을 자면 지금 두렵잖아요. 여러분, 요나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도 도망치고 싶어요. 제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깊게 잠들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요. 요나가 원하는 일을 시켰으면 요나는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 다 멸망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12만 명의 생명을. 근데 요나는 원치 않아요. 이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시켜야지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시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요나처럼 이 현실을 불평할 수 있어요. 이 현실에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 요나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깊게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부서를 시켜야지 이렇게 자꾸 원치 않는 것을 시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시켰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저는 순종의 깊이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면 겸손히 따르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최고봉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하튼 요나는 어떤 이유를 방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망망대해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리고 도저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요나서가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풍랑을 만나서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 그걸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으로 도망치면 거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쩌니, 하나님이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치면 거기에 유토피아, 거기에 천국이 펼쳐집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 그 자리는 엄청난 세상의 풍랑 속에, 이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면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원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제비를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정확하게 요나가 뽑힙니다. 우리도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와, 제비 뽑기가 신통력이 있네, 또 이런 것으로 빠져요. 이것이 뭐예요? 점치는 신앙으로, 무당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제비를 뽑았냐 안 뽑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배후에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보면 오, 제비 뽑기가 신통력이 있네. 여러분, 제비 뽑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나가 뽑혀야 돼. 왜? 요나가 뽑힐수록 배후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비가 뽑기가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것은 점치는 신앙, 무당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점치는 신앙, 신통력 있는 신앙, 무당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이 사건 속에서는, 이 제비 뽑기 속에서는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통력을 기대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이 참 인격적입니다. 요나 멱살을 잡고 정말 난리를 쳐도 정말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요나에게 속이 다 안 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이방 선원들이 착하고 인격적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요나에게 도대체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나는 9절에 기막힌 답변을 합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 여기서 큰 모순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요나가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10절에 보더라도, 그리고 이미 앞에 2절 3절을 보더라도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원들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턱 걸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부딪히고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불순종을 하면서 입술로는 뻔뻔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경외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다 읽었는데 요나서를 보면서 이게 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만 안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조영식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눈꼽마치도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불순종 때문에 정말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배를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 오늘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본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뭡니까? 혈통이, 본인 혈통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껍데기입니다. 혈통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알맹이도 없이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나 히브리 사람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잖아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데, 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 교회 와서 오늘도 성가대도 쓰고 찬양도 오고 기도도 불렀는데, 나 교회에서 이 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나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순종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요나와 같은 착각에 우리도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요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좀 한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되게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모순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혹시 우리도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이 신앙의 껍데기,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껍데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와 같은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만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인이다, 내가 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 뭐 내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다, 이런 신앙의 껍데기로 자기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맹이를 채워서, 이 순종의 알맹이를 채워서 향기가 나야죠. 요나의 자백으로 폭풍이 일어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참 이 선원들의 노력이 가상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안 던져요.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노를 엄청 졌습니다. 요나를 살려보려고. 지금 이 요나는 12만 명 생명을 죽도록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 선원들은 뭡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요나 한 생명을 살려보려고 노를 젓고 몸부림을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가 착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이 더 착합니까? 이건 답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착합니까? 이방 선원들이 착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노력하고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 선원들의 고백을 봐봅시다. 참 이 14절의 고백이 좋아요. 중요해요. 이 요나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착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뭡니까?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선원들이 착했고 노력했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위대한 고백을 주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입에서. 이 이방 선원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야, 생명 하나 구원하고 생명 하나 살리는 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착함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 요나서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것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원들 입에서. 이방 선원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막 처음에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깨달아요. 아, 우리들의 착함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양심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봐,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쓸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받아들이셨나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막 제가 고백 중에 사실 부담스러운 고백이 열심히 노력하자는 고백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뭐가 제가 나쁘다고 절대로 하지 않지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식당에서 만나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럼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렇게 답변하고 가면 제가 막 멘붕에 빠져요. 멘붕에 빠져.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려가서 인사하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가. 멘붕에 빠져. 멘붕이 정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이방 선원들처럼 빨리 깨달아야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근데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우리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삼키게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요나의 말씀은 해피엔딩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도망치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2장에는 다시 시작하는 요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고 다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인 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낙인 찍지 마세요. 저 사람은 틀렸다고 낙인 찍지 마세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리는지. 사람은 요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의 고백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라고 이 풍랑의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국회는 정부 탓하고 정부는 국회 탓하고 정말 나 때문이라고 걸려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가 풍랑을 만나 위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년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나 때문이라고, 이 교회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도 위기입니다. 다 배우자가 그렇고 누가 그렇지 이 가정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요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도 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냥 누가 그냥 건드려서 그렇다고 그러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요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저도 여기서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껍데기입니다. 뭡니까? 바다에 요나를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어요. 막 목사님들이 해초리로 자기 막 종아리를 때리면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회개도 합니다.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나 때문으로 멈추면 다시 거리 돌아가 버립니다. 뭔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와서 꼬링을 못 넣은 거예요.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치를 이루는 신앙이 되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나 때문이라는 고백으로는 절대로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나 때문이다. 지금도 막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다 나 때문이라고. 근데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신앙,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까지 왔으면 거의 꼬린 지점까지 왔는데 뭡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요나에게는 세례고, 요나에게는 자기 죽음이고, 요나에게는 자기 포기입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나 때문이라는 해결을 하자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와요. 근데 다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불순종하는 것처럼 거기서 멈춰버려요. 던지질 못합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져라고 그랬습니다. 던져야 돼요. 안 던지고 계속 발버둥 치면 절대로 풍랑 안 잠잠해졌습니다. 던져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나는 던졌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요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모든 문제,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그러나 이것이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나를 던져야죠. 나를 죽여야죠. 나를 포기해야죠. 그래야지 이 교회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사람 관계마다 부딪히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괜찮고 다 다른 사람 탓입니까? 그냥 뭐 10사람하고 다 부딪히면 자기만 괜찮고 10사람이 다 문제입니까? 왜 그걸 못 때릴까? 나 때문인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나 때문이라고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뭡니까? 자기를 던져야 돼요. 바다에 던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던지는 거 없이 나 때문이라고 떠들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가정의 풍랑 위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